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얼른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죠? 전도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따라 읽기를 바라요.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길고 긴 종살이, 노예의 삶, 이 모든 것을 이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장면을 초점 맞춰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13년의 공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백이라는 말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공백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나오게 돼요. 어떤 뜻이 나오냐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특정한 활동이나 업적이 없어서 비어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종종 쓰곤 하죠. 이번 공백기는 길었다. 이 공백기를 빨리 끝내야 하는데 라는 말을 TV에서 종종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공백이라는 말, 이 말은 말 그대로 무언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공백기이다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살았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내 삶의 공백기다. 지금은 삶의 공백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이런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나가 놀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로 지내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공백기의 삶을 산다는 것.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그저 집에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방학이 점점 길어진다는 생각에 막 신이 났는데, 이 공백기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학교 안 가는 그 즐거움이 막 솟아올랐나요? 아니죠. 점점 길어질수록 학교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예전의 모습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런 뜻하지 않은 공백기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이 자리에서 꽉 찬 우리 소년부실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 텅텅 비어있는 이 예배당에서 전도사님 혼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예배를 드리고 녹화를 하는 이 모습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왜 이 시기에 하필 지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야 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해소하느냐? 엄마를 괴롭히는 학생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전도사님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공백기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가 배울 이 요셉의 모습처럼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은 형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도 살았다가 감옥에 죄수로 갇혔다가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자기가 쌓았던 모든 공이 무너져 버리고 다시 한번 공백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들이 바라보기에 이 요셉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갔어. 이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심지어 모함까지 당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마음먹었던 이 요셉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바라보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아, 참 요셉 딱하다. 어쩜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우리는 모두 다 생각할 거랍니다. 이 13년의 이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지금 소년부 6학년 학생들 몇 살이에요? 13살이죠. 13년 후면 몇 살입니까? 26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렇게 소년부 아이들 6학년 어리고 이렇게 딱 그런 학생들이 26살이 딱 되었어. 그러면은 완전 성인이 딱 된 거잖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난 겁니까?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2020년에 3분의 2가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제한된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밖에 막 나가고 싶고 놀고 싶고 몸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도 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억울한 누명에 씌여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는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러한 삶을 전도사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더라면 원망하는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탈출해서 나를 버린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모함한 저 장군의 안에 내가 언젠가는 꼭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요셉에게 아주 큰 선물과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13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공백기의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탄탄대로가 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요셉에게 그 탄탄대로의 삶,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왕 앞에 서게 된 때가 이제 30살이었다라고 4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세의 요셉은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게 돼요. 이 당시 애굽의 총리라는 이 직책은 왕 다음으로 인정받고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종살이, 감옥살이에서 시작한 이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멋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두 아들을 낳으면서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51절과 52절 말씀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에서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을 통해서 13년간의 공백의 삶을 모두 잊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난 13년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록 나의 삶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수고한 일을 통해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요? 우리는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불만하지 않고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랍니다. 혹시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점점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우고 돌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이전과 같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